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밥을 먹으러 왔으면 밥을 먹어야 되겠죠? 목욕탕에 갔으면 때를 벗기고 깨끗하고 하고 나와야 돼요. 우리 오늘 뭐하러 나왔습니까? 누구를 보러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 십자가 영성으로 전도하라,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감동적이죠. 예루살렘 교회, 전 지구상에서 첫 번째 교회예요. 성령이 오수절 마가 다락방에서 임한 후에 바로 이들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바로 며칠 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가서 예수를 증거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렸어요. 회개하고 또한 그들이 세례를 받고 또한 구원을 받고 또 그들은 교회가 형성이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아멘. 하나의 이 어머니와 같은 그런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들이 다 퍼져나갔고요. 안디옥 교회로, 빌립보 교회로, 고린도 교회로, 또한 이 유럽, 아시아로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것이에요. 첫 번째로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 이들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떻게 해서 전도가 되고 어떻게 해서 부흥이 됐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원주 충만교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뭐니 해도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특징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은 듣고 또 듣고,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하루에 3번씩 듣고, 새벽에도 듣고, 우리도 수요 예배도 듣고 금요철에도 듣고,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오후 저녁 찬양 예배를 들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들어야 된다. 따라 들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것도 먹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평양 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먹지 않으면 안 되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되고 아무리 줘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특징이 말씀을 들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절대로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구원도 받을 수 없어요. 회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들어야 돼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콩나물 시루에다가 직접 집에서 콩나물을 키웁니다. 콩나물 시루에다 콩나물을 넣고 계속 물을 붓죠. 물을 부면은 물은 쭉쭉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도 물이 빠져나가니 뭘 붓냐 그것이 아니라 빠져나가도 계속 부면은 어떻게 해요? 콩나물이 쑥쑥 자라죠.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2번 듣고 또 듣고 자꾸 듣고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 영이 쑥쑥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했어요. 이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씀이냐? 36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것을 전한 게 아니라. 누가? 이들 사도들이 첫 번째로 전한 것이 십자가예요. 어떤 십자가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들을 이들은 그것을 전한 거예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들은 그것을 듣고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어떤 미사오고를 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나와 내 죄로, 인류와 모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 죄로 예수님은 죽으셨다. 바로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에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로, 내 죄의 못으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여버리고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죄인인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인류의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대요. 그럼 빌라도만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소린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 내 죄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냐? 찔림이 되지 않아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인 예수, 내가 못 박은 예수, 내가 바로 장본인이고 바로 내가 죄인이고, 할렐루야. 이것을 정확하게 전하니까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마음에 찔림이 되는 거야. 아, 내가 죽인 예수구나. 예수를 조롱한 예수, 내가 예수를 조롱한 장본인이구나. 예수의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채찍질한 자가 바로 나였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와 닿을 때 우리는 찔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빌라도에게 맨날 고난을 받고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나한테 무슨 찔림이 오겠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빌라도에게 죽으셨구나.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 고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져서 내 죄로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듣고 우리가 찔림이 되고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맨날 빌라도만 팔아먹어요. 빌라도만 우려먹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와 관계가 없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와 절대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것만을 전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찔림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가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지옥 가야 되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되고, 그 죄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고, 그 죄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을 죽인 장본인이 나구나. 그분을 죽인 자가 바로 나이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은 우리는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없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로와 나와 상관이 없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찔림을 받고 바로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몰랐는데 예수를 죽인 장본이 나였구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 나였구나. 이것을 들으니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못 박여 죽으신 줄 알았더니만,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죽으신 줄 알았더니만, 바로 예수님을 죽이신 장본이 나였구나. 이것을 듣고 깨달았을 때 찔림이 된단 말이야. 그렇구나. 조롱한 내가 예수님과 무관한 난 줄 알았더니만, 바로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에 매달은 내가 바로 장본인이구나 할 때, 오늘 37절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늘. 내가 예수님을 죽였으니 어찌할꼬? 이 큰 죄를 내가 어찌 감당할꼬?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창을 찔러서 예수님을 모욕한 자가 나인데 이 큰 죄를 어찌할꼬? 우린 조그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짓는 그런 죄만을 죄를 생각하는데, 이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죽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할렐루야, 그분을 내가 죽였어요. 못으로? 내 죄로, 죄의 못으로 박아서 죽였어요. 어찌할꼬? 그렇다면 어찌할꼬? 이들은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을 했어요. 바로 베드로가 답을 주죠.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할렐루야, 잘못한 것을 알면은 회개하라. 이제는 다시는 예수를 죽이지 마라. 다시는 이제는 십자가 못 박지 마라. 다시는 예수를 조롱하지 마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도 3,000명씩 믿는 자들이 몰려들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믿는 자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들었을까?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못 박았다. 그를 듣고 듣는 자들은 가슴이 찔려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단 말이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변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 내가 그 장본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도 용서받을 수 없거늘, 하물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 가슴에 찔림도 없어.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부터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이 될 것입니다. 이건 아주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들어야 되고 또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자,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하루에 3,000명.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루에 돌아오는 인구가 3,000이나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할렐루야.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은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증거하니 바로 너희가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니 이들은 가슴이 찔리고 어찌할꼬?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세례는 뭐예요? 죄인인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분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따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분이 사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또한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할렐루야, 따라서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가르침을 받지 않고 어떻게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것을 또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이러할 때에 내가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그럴 때에 바로 성령이 임하시게 돼요. 할렐루야. 가르침을 받을 때 이들은 자기가 깨달지 못한 것들을 깨달아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확실하게 변화가 됐어요. 이제는 서로가 교제하며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가 통용하며 또한 이들은 기도에 힘을 썼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에요.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기도에 여러분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 기도도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시게 해서 나에게도 성령을 주소서, 나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믿는 자들이란 표적이 나타나니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여러 가지 각가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는 방법이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냥 건강하면 됐어요. 그냥 편안하면 됐어요. 사고 없으면 됐어요. 병들지 않았으면 됐어요.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으면 됐어요. 그냥 몸을 사리고 우리가 건강하면 됐고 아무런 사고가 없으면 되고 부유하면 형통하면 됐어요. 그런 것이 우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구원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내가 진리다, 길이요 진리예요. 바로 진리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교회 주신 말,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 천국에 가서 다 누구나가 죽기에 똑똑한 사람도 죽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우리는 진정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어. 내가 죽였어. 내가 범인이야. 내가 장본인이야. 여지껏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사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에 바로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바로 전도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오늘 성찬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는 것이 짐승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예수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이는 벌써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들을 증거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히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리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내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전할 때 그들이 듣고 전할 때 듣고 전할 때 듣고 그들도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이는 숫자가 하루에 3,000명씩이나 됐어요. 우리 원주 충만교회도 이런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난 역사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할 일, 교회 주신 사명을 또한 이 교회는 잘 감당해서
개척교회들을 세우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또한 그 작은 교회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것이에요.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심호하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세워진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 주신 또한 사명,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